원, 박완서, 큰 네모와 작은 네모. 미술 시간이 끝나고 아이들이 제출한 그림을 한 장 한 장 들춰보시던 선생님은 슬기의 그림 앞에서 고개를 갸우뚱 손길을 멈추셨습니다. 슬기는 미술학원에 다닌 적도 없다는데 그림을 아주 잘 그립니다. 학기 초에는 아이들이 선생님 얼굴을 그리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별의별 선생님 얼굴이 다 나왔는데 선생님은 그 중에서 슬기가 그린 그림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슬기야, 이 그림 선생님한테 선물하지 않을래? 그랬더니 슬기는 기분 좋게 의스대며 그러겠다고 했고 지금 그 그림은 선생님 방 벽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그림은 좀 이상합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서 첫 미술 시간이라 될 수 있으면 방학 동안에 가본 곳이나 즐거웠던 일을 그려보라고 했는데 스케치북 한 장을 온통 짙은 하늘색으로 칠하고 그 안에 여기저기 회색 네모들이 떠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뭘까? 하늘의 연을 날리는 그림일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슬기는 상상력이 자유로운 아이인데 여러 개의 연을 이렇게 회색으로만 칠했을 리가 없죠. 연이면 줄이 있어야 될 터인데 그것도 안 보입니다. 전에도 한번 슬기는 선생님을 난처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좋고 친구라도 좋으니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얼굴을 그려보라고 했는데 슬기는 아무것도 안 그린 흰 도화지를 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한참 찾다가 겨우 네모난 도화지 맨 밑 한가운데서 조그만 발바닥을 발견했습니다. 선생님은 슬기를 불러 선생님이 얼굴을 그리랬지 언제 발가락 그리라고 했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슬기는 장난스럽게 웃으면서 아빠 얼굴이 잘 생각나지 않아서 대신 발가락을 그렸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회사 일이 너무 바쁘셔서 얼굴 보기가 어렵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말에는 온종일 이불 쓰고 낮잠만 주무신다나요? 그러니까 도화지 전체가 이불인 셈이지요. 슬기가 아빠를 깨우려고 하면 아빠는 10분만 아니 5분만 더 자자고 사정을 하면서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기 때문에 발가락만 보인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 슬기가 잊어버리고 안 가지고 온 준비물을 가지고 슬기 엄마가 학교에 오신 적이 있길래 선생님은 혹시나 슬기 아빠가 슬기에게 너무 무심한 게 아닌가 걱정이 되어 넌지시 그 그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슬기 엄마도 슬기처럼 명랑한 분입니다. 소리내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글쎄 우리 애가 그렇게 엉뚱하답니다. 슬기 아빠가 회사 일이 좀 바쁘긴 해도 아이들이 얼굴 잊어버릴 정도는 아니지요. 휴일은 어떡하든지 아이들하고 같이 보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한다고요. 저도 그 그림 봤어요.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아빠가 그런 아빠가 될까봐 미리 경고하는 거라고 능청을 떨면서 떡하니 아빠 머리맡에 붙여놓지 뭡니까? 그래서 선생님과 슬기 엄마는 한바탕 웃고 말았습니다. 그런 장난꾸러기가 그린 그림이니 혹시 보는 사람을 웃길 기발한 뜻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선생님은 연방 고개를 갸우뚱 어려운 수수께끼를 풀려는 어린이 같은 표정이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자 선생님은 슬기를 불러다가 그 네모난 것들이 무엇인지 물어보셨습니다. 방학 때 놀러 갔던 바다에서 헤엄치는 갈치잖아요. 갈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생선이거든요. 그 맛있는 갈치가 바다에서 난다는 걸 엄마가 가르쳐 주셨고요. 안 가르쳐 주셨어도 거기가 갈치의 고향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바다에선 엄마가 갈치를 씻을 때 나는 냄새가 났어요. 그렇지만 갈치가 어떻게 헤엄치는지는 못 봤어요. 엄마가 위험하다고 먼 바다까지 못 나가게 했거든요. 선생님은 슬기의 얼굴만 보고도 장난을 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요다음 자연 시간에는 수산시장으로 현장 학습을 나가서 갈치가 어떻게 생긴 생선인지 갈치의 전체를 보여주어야겠다고 속으로 벼르셨습니다. 3가지 소원. 용구는 올해 중학생이 됩니다. 하루빨리 어린이 취급을 면하고 싶지만 엄마 아빠는 물론 고등학생 누나까지 중학생만 되어봐라.
지금처럼 놀게 내버려 두지 않을 테니 각오 단단히 하란 공갈 협박을 시도 때도 없이 하니 중학교는 입학식도 하기 전에 정이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래도 용구는 엄마 아빠의 아들인 게 참 다행스럽습니다. 용구반 아이들이 거의 다 6학년 2학기부터 중학교 교과서로 과외 공부를 하는 걸 보면서 느낀 용구의 생각입니다. 어떤 아이는 용구네가 가난하지도 않은데 중학교 공부를 미리 안 시키는 게 이상한지 혹시 얻어온 아들 아니냐 하고 놀리기까지 하더군요. 용구는 그런 소리에 화낼 아이가 아닙니다. 용구는 자기가 얼마나 아빠 얼굴을 빼다 박았는지 알고 있고 엄마 뱃속에서 나온 것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마한테 푹 안겨 있을 때 그 따숩고 편안한 느낌이 엄마 뱃속에 있었을 적의 기억을 생생하게 불러일으켰으니까요. 아직까지 뭘 강요한 적 없는 엄마 아빠지만 용구가 중학생이 된다니까 생각이 좀 달라지신 모양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엔 꼭 판공 성사를 받으라고 야단이시지 뭡니까? 그전엔 용구가 성사 받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걸 아시고는 스스로 우러나서 할 때까지 기다리실 눈치였습니다. 용구가 착한 아이고 실수는 자주 하지만 타이르면 알아듣는 보통 아이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엄마는 이제 곧 내년이고 내년이면 넌 중학생이 된다. 중학생이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엄마가 더는 내 응석을 받아주지 않을 테다. 그건 아마 예수님도 마찬가지일걸? 아빠는 더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이다. 꼭 해야 할 일을 하기 싫다고 피하는 게 아니다. 결국 용구는 정해진 날 성사를 받으러 갑니다. 고백소 앞에는 용구 또래의 아이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용구는 좀 두렵기도 하거니와 고백할 잘못도 없는데 거기 줄 서 있다는 게 약이 올라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이켜볼 새가 없었습니다. 어느 틈에 제 차례가 되어 고백소에 들어서니 준비 없이 들어왔다는 두려움 때문에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신부님의 음성이 들리지 뭡니까? 자세히는 못 알아들었지만 어서 고백을 하라는 말씀처럼 들려서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당장의 불만을 말했습니다. 저요, 제 잘못은요, 고백 성사하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죄 지은 생각은 안 나고 조그만 실수는 맨날 저지르지만 고백한다고 다시는 안 저지를 자신도 없는데요. 맨날 세수는 왜 합니까? 곧 다시 더러워질 텐데. 신부님의 음성입니다. 보석은 이해가 가기 전에 좋은 일을 3번 하라는 거였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3번 좋은 일 하는 건 나중이고 성사를 보고 나니까 마음이 정말로 세수를 하고 난 것처럼 개운해지지 뭡니까? 마음에도 얼굴이 있나 봅니다. 먼저 성사를 본 앞집에 사는 진수가 기다려줘서 같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용구는 친구는 무엇을 보석으로 받았는지 물어보았더니 묵주기도 바치는 거라고 하더군요. 용구는 묵주기도도 싫어했기 때문에 자기 보석이 가볍다고 생각하며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좋아한 것도 잠깐, 좋은 일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하는 좋은 일은 다 누나 차지였습니다. 누나는 공부를 잘해서 엄마 아빠를 늘 기쁘게 해드릴 뿐 아니라 엄마의 설거지 도와주기, 피곤한 아빠의 어깨 주물러드리기 등 좋은 일은 다 독차지하고 있으니까요. 또 전철 타고 가야 하는 할머니 댁에 심부름 가는 일도 누나의 몫이었는데 누나는 시키는 심부름만 하는 게 아니라 가서 할머니를 즐겁게 해드리는데도 특별한 재주가 있나 봅니다. 누나가 다녀오고 나면 꼭 할머니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용숙이 재롱 때문에 얼마나 웃었는지 신년은 젊어졌다나요? 재롱이라니. 할머니는 누나가 아직도 3살 먹은 어린애인 줄 아시나 봅니다. 이래 놓으니 용구가 할 좋은 일이 어디에 남아있겠습니까? 용구가 진수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진수 말이 집에 없는 걸 집안에서 찾으면 어떡하냐 이 바보야. 집 밖에서 찾아야지. 그렇게 핀잔을 주면서 아주 쉬운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동네 전철역 계단에 가난하고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3씩이나 앉아서 소쿠리를 앞에 놓고
구걸하는 걸 너도 봤을 거다. 엄마한테 돈을 3,000원만 달래서 1,000원씩 소쿠리에 넣고 오면 좋은 일 3번을 한꺼번에 하는 게 된다고요. 진수는 용구보다 공부도 잘하니까 머리가 그만큼 좋은가 봅니다. 용구는 뛸 듯이 기뻐하며 즉시 엄마한테 달려가서 3,000원만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좋은 일에 쓸 거니까요. 그러나 용구가 3,000원을 어디다 쓰려고 하는지 안 엄마는 그건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아무런 수고도 안 하고 엄마한테 돈 달란 것밖에 없는데 그게 어떻게 좋은 일을 했다고 할 수 있겠니? 난 돈을 벌 수 없는 어린아이니까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돈 안 드는 좋은 일을 생각해 봐야지. 쉽게 하려고 하니까 돈으로 때우려는 생각 먼저 하게 되는 거란다. 좋은 일은 다 누나한테만 시키면서 엄마가 안 시키는데 내가 무슨 수로 좋은 일을 만들어내. 참 너희 엄마 못됐구나. 자식한테 좋은 일도 안 시키고. 그럼 한번 좋으신 성모님한테 부탁해보렴. 좋은 일 좀 하게 도와주세요 하고. 엄마의 그 말씀이 용구에게 솔깃하게 들렸습니다. 판공 성사도 했겠다. 성모님께도 꿀릴 게 없으니 그 정도의 부탁은 해도 되겠지. 그래서 성모님 좋은 일 하나만, 아니 한꺼번에 3개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다가 좋은 일 나와라 뚝딱 어리광도 부렸다가 온종일 중얼거리며 다녔습니다. 그때 누나가 난처한 얼굴로 제 방에서 나오더니 막 짜증을 부리면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내일 모레 컴퓨터 실기시험을 보신다고 나보고 좀 와보래. 나도 내일부터 실기시험인데 할머니가 날 쉽게 놔주시겠어? 할머니도 참 주책이야. 지금 컴퓨터 실기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도대체 어디다 써먹으시겠다는 거야? 엄마, 나 어떡하지? 미치겠어. 심심하다고 구민회관으로 컴퓨터를 배우러 다니신다더니 그냥 취미로 배우시는 게 아닌가? 시험까지 보시게. 너한테도 이번 시험은 중요한 시험인데 어쩐다니? 엄마도 난처한 얼굴입니다. 이 집에서 컴퓨터 도사는 누나보다는 용구입니다. 할머니가 그걸 몰라보시다니. 용구는 그게 섭섭했지만 누나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게 누나에게 좋은 일이다 싶으면서 번개처럼 성모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확신 같은 게 생겼습니다. 대신 가기를 자청하니까 온 집안 식구가 대환영입니다. 누나는 너무 좋아 용구를 얼싸안고 펄쩍펄쩍 뜁니다. 할머니가 누나를 대신한 용구를 안 반기면 어떡하나 걱정한 것과는 달리 대환영입니다. 아이고 내 새끼 이게 얼마만이냐고 반기신 후에는 당신 자랑부터 하십니다. 구민회관에서 하는 컴퓨터 교실에서는 실기시험에 앞서 필기시험을 먼저 봤는데 할머니는 거뜬히 합격을 하셨고 합격자 중에서도 최고령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연세에 어떻게 그 어려운 시험을 재수도 안 하고 단박에 합격했느냐고 부러워하고 축하도 해주고 야단 법석이랍니다. 아빠가 할머니의 막내고 용구가 또 아빠의 막내이기 때문에 딴 애들 할머니보다 많이 늙으셨습니다. 그런 노인네가 컴퓨터를 배워 어디다 쓰실지 모르지만 시험에 붙고 싶어 하시는 거나 시험을 겁내시는 거나 아이들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할머니가 실기시험을 잘 치시고 싶어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건 한글을 치는데도 자꾸 영어가 나오니 고물 컴퓨터 하나 얻은 게 고장이 난 것 같다는 거였습니다. 용구는 그 까닭을 단박에 알아냈습니다. 할머니는 배운 대로 양손을 다 써서 자판을 누르는 것까지는 좋은데 왼손보다 오른손을 약간 빠르게 눌러서 자음보다 모음을 먼저 치게 되어 그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할머니는 사람은 원래 오른손이 빠르게 돼 있는데 왜 자판을 그따위로 설계했는지 모른다고 기계 탓을 하십니다. 그래서 용구는 그건 기계 잘못이 아니라 자음을 왼쪽에 있게 만든 세종대왕 잘못이라고 했더니 세종대왕이 잘못을 저질렀을 리가 없다며 열심히 왼쪽 먼저 나가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용구는 참을성 있게 할머니가 오른손보다 왼손을 먼저 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간발의 차이니까 할머니는 곧 익숙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지켜봐주고 가르쳐준 용구를 몇 번이나 칭찬하고 기특해하면서 가다가 뭐 사 먹으라고 돈을 3,000원이나 주셨습니다. 오다가 보니 전철역 계단에 불쌍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용구는 그 사람 앞에 놓인 동전밖에 없는 소쿠리에 3,000원을 다 넣어줄까 하다가 1,000원은 군것질 하려고 남기고 2,000원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비로소 성모님이 3가지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1.